네, 오늘 우리 배학교회 7주년 되는 날이고 또 부활주일입니다. 아, 부활주일이 교회 생일이어서 참 좋고 날마다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그 때가 우리 그 배화 여자 대학교를 설립하신 캠벨 선교사님이 그 배화 학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과 같습니다. 그때도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그 1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도 같은 날 이곳에서 다시 주를 높이는 예배를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7주년이 되니까 또 마음이 많이 뭔가 감개무량하고 지난 시간이 또 다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부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에 3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3R로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3R이 뭐냐? Recognition,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펙트, 존중받으면 내가 행복하구나 내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R은 리워드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한쪽만 너무 이렇게 막 헌신하거나 희생하고 이러면은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꼭 있어야 된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보상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힘든 거는 다 인정 못 받아서 그렇고 존중 못 받아서 그렇고 보상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속회를 하는데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전부 다 나는 인정만 받으면 난 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남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존중만 해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바고 또 가장 받고 싶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도 없다. 해충도 없다. 해충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거예요. 무시받으면. 너무 힘들어. 반대로 존중받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양제도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주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주고 보상받고 싶으면 보상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오늘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세상이 그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다 그걸 바라는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보상해주는 일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세상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서 아프게도 하고 또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세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가끔 깜짝 놀라, 이렇게 좋은 때가 있어?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지는 말되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에게 적당한 보상도 주는, 꼭 보상이라는 게 돈뿐만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또 말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분이 주위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요. 저는 같이 일하는 제 상사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 지난 42년의 삶을 보상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저는 복권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 회사 생활하는데 바로 윗 상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감사원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건 너무너무 행복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42년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걸 제일 원하지만 그걸 제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는 정말 소질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그때 보게 돼서 참 그 책 인용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멸종시키는 존재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한 종인 이유는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을 멸종시켰기 때문이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줄 알았는데 사피엔스가 살기 위해서 서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피엔스입니다. 이 외부의 적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갈등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생산량이 풍족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싸움의 전문가랍니다, 우리는. 남을 패고 쓰러뜨리고 이러는 거는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다라고 아예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 이 운영 시스템,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다. 남을 짓밟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 저 깊은 곳에 깔려 있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존재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세상을 돌아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동은 그 몸에 뜨거운 고데기를 들이대는 박연진의 낄낄거리는 장면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송혜교를 응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공해라, 죽여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만 있지 않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최근에는 어떤 그 고위공직자 아들이 그 유명한 민사고를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친구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모욕을 준 일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숙사 방에 살면서 그 친구는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 끝까지 끝까지 괴롭혔고 결국 이 피해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는요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애들이 목을 졸라가지고 그 친구 뇌를 다치게 하고는 그 친구는요 지금까지 불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불구랍니다. 그래서 가해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장난이었답니다. 기절놀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UFC에서 나온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동맥을 막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난으로 진짜 했나 그랬더니 조사해 봤더니 꽤 오랜 시간 동안 문동은처럼 괴롭힘을 당해온 학생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문제는요, 그 부모도 비슷해. 그 피해 학생에게 부모도 가해 학생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장난하다 그런 건데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아니, 뇌를 망가뜨려가지고 그 평생이 불구가 돼버린, 그 친구의 생명이 가진, 그 인생이 누려야 될 존엄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망가진 세상의 모습, 미안함 알고 부끄러움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덮으려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오히려 조롱한다는 거예요. 당당한 척. 그만하겠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은 인간이 가장 못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장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일, 인간은 본래 그게 안 되는 존재니까 그래도 되는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으니 그러지 않으려고 더 힘써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등지고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그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라고, 방향을 돌리라고, 거꾸로 걸어오라고.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채워주는 삶을 시작하라고. 그래야 한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에 힘써야 인간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고쳐지는 거죠. 정신줄 놓으면 미안함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괴물이 돼서 다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처음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 연약한 자의 존엄을 지켜주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자들의 나라.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정, 존중, 보상을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못하니까 제일 힘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슬퍼하는 자를, 참고 견디는 사람을 위로해라. 그래서 옳은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들이 뿌듯하게 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복받고 그렇게 다툼을 없애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정말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인생을 투자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정의를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죠? 지난 언젠지 까먹었습니다.
지난주는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제가 이렇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그 길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규명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거 저 스펀지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길 따라오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규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도 이와 같이 산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존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피엔스의 본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기만 생각하는, 옹색하고 콩알 만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내가 존중하는 만큼,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하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그러면 우리의 삶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존중하고 부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수고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 말하는 것, 미안하다 말하는 것, 손잡아주는 일.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부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힘써 하는 겁니다. 자연히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자연히 그 사람이 존중스러워 보이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힘써야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잘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인도하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